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는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대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시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각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까.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때로 신앙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분들은 삶의 진짜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때로는 돈, 때로는 건강, 때로는 가족, 때로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에다가 두고 마음을 두고 쏟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배신하고요, 건강도 배신하고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건강이 나를 떠나갈 때, 나를 저버릴 때, 나는 내가 기대고 있었던,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것이 나를 떠나갈 때 아마 그 인생은 절망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삶의 왕을 누구로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자가, 실질적인 통치는 누가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브넬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넬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왕의 그 첩과 동침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보셋 왕과 다툰 후에 이스보셋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섬겨왔지만 이제는 섬기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다윗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의도는 좋은 의도가 있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는 왕 만들기 앞장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태도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브넬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브넬의 이 교활하고 발빠른 행동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에도 계속 보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장로들한테 처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아브넬을 찾아간 거예요. 그죠?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서 힘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근데 아마도 그 이전에는 그렇게 찾아왔을 때 누가 거부했어요? 아브넬이 거부했는데 이제는 누가 찾아간 거예요? 아브넬이 그 장로를 찾아간 거예요. 왜 그 이전에는 거부했을까? 그 이전에는 다윗이 왕이 되면 아브넬이 생각하기에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다윗 옆에는 어떤 장군이 있었어요? 요압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압은 10년 동안 다윗 옆에 있었던 장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다윗에게 가도 내 자리는 별로 없을 거다. 나는 요압 밑에 있을 거다. 내가 권력을 누리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도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난처한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장로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대로 하라. 과거에 이렇게 찾아와서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대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그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을 실천하라고 이 아브넬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도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돕는 것인데 그 도울 때 어떤 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넬은요 다윗을 적으로 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내 종 다윗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상황이 바뀌니까 다윗을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적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적이 다윗이 아니라 누가 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이 적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언급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블레셋이다. 그러니 우리는 한편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교활하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양다리를 거치는데 19절에 보면 누구를 찾아가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구분해서 언급한 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보셋 왕국의 그 중심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보셋 왕국 연한 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었던 건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아브넬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브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자, 우리로 표현하면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이 행동은요,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없을까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피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은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만의 내리막길은요, 가파른 것입니다. 아멘? 오만한 사람은요, 가파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막 높은 데 올라가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힘이 있는 것 같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사라질 권력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오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여호와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야욕은 결국은 이제 이 장로들을 거쳐서 또 베냐민 지파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요? 다윗을 만납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죠.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브넬을요, 성대하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왜 성급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왕이 됐는데 수년이 지났지만 자신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넬을 만난 것은 한마디로 그냥 밀감 수준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더욱이 누가 없었어요?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군대 장관 요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봐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잔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 잔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기서 쓰인 말은 미시테라는 말인데, 술 마시는 잔치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글 성경에 보면 함께 했던 사람들, 제가 빨간색 글씨로 해놨는데 누구예요? 부하라고 칭합니다. 부하. 근데 이 부하는 그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원문에 보니까 아나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각 지파의 대표거나 장로들이었다면 다르게 표현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데려온 사람들은 그냥 그 대표가 아니라
흔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나시는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무기든 사람. 그러니까 아브넬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장로의 대표거나 베냐민 사람들의 대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친위 부대라고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직 아브넬은 이 장로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지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온 아브넬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아브넬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호의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 빨간색 글씨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넬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11개 지파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그 11개 지파를 다 모아서 당신한테 갖다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 지파를 무리를 다 모아서 왕 다윗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 아브넬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신도 그 다윗 밑에서 권력을 얻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은요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주 왕 앞에 모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 주라는 말은 아도니라는 말이에요. 아도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자 아브넬이 누구의 장수예요? 이스보셋의 장수인데 자신한테 와서 자신한테 내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잘 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그 이야기를 밀당 수준의 이 이야기를 협약을 하고 그리고 그를 평안히 보내주는 거예요.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적으로 여겨서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제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 자신도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의 온 목적을 이루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평안히 돌아갈 것처럼 보이는 아브넬을 이제 성경 뒷변에 보면 요압이 나중에 나타나서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의 일은요. 그죠? 악인의 일은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화롭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제동을 걸어서 멈추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거하지 않는 순탄함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은 그 순탄함은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늘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보여도 주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성도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탄한 것,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그 순탄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넬의 이 모습은 순탄해 보이지만 결국은 순탄함을 영원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돌아오니까 이제 아브넬은 다녀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요압과 함께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은 어떤 전투에 나갔다가 성공적으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이 헤브론에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의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근데 평안히 갔대요. 왔다 갔는데 잔치도 하고 놀다가 평안히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병사들은 잘 모르지만 그가 평안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요압은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아브넬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예요. 그죠? 왕이라면,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주 왕이라면 나의 원수는 왕의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평안히 보냈다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요압이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 이 원수인 이 아브넬에게 다윗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난 거죠. 이 요압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22절, 23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평안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아브넬의 이 평안한 이 귀환이 요압에게 정말 화를 돋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아브넬의 방문을 의도적으로 요압에게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없을 때 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요압이 없을 때 맞춰서 아브넬을 부른 것을 요압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왕 앞에 나가죠.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의 맥락을 봤을 때 요압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따지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부드러운 말로 했지만 실제는 따지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노한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면서 다윗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요압이 없을 때 아브넬을 불렀습니까?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오히려 요압에게는 화가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계속 말하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지금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헤브론을 방문한 것이지 당신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것이 당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압의 말은 실제로 맞는 얘기는 아니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다 떠나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요압이 지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꼭지가 돌았어요. 꼭지가 돌았어요. 왜냐하면 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가 왔는데도 그냥 보냈잖아요. 나 없을 때 아브넬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에게 자신의 이 말을 하고 다윗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26절. 자, 이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들어와서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그냥 꼭지가 돌아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왔다. 다윗에게서 나와. 그리고 아브넬을 뒤쫓게 해서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잡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걸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본문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브넬은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아니라 변수였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그 변수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압을 사용하셔서 아브넬의 잘못된 의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의도를 무너뜨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아브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온전히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변수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아닌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제거해 주실 거라는 거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도와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동생의 원수인 아브넬을 향한 그 복수심으로 불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 아브넬이나 요압은 다윗 왕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는 그 방법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됐던 이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야망을 가졌던 아브넬, 그리고 복수심에 가득 찼던 이 요압,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쳤습니다. 아브넬은 헤브론을 방문해서 다윗과 밀약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되고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인지 지나친 자신감 때문인지 이 아브넬은 그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어떤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간과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완벽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은 여러분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헛된 야심과 악한 그런 복수심과 같은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 위에,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항상 깨어서 살피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 위에 머물지 않으면 결국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